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레미야 애가 내일까지 읽게 되는데요. 우리 읽은 에레미야 애가 살펴보면은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좀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몇 절까지 있죠? 1장이 22절까지 있습니다. 2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3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3장은 66절입니다. 그럼 4장, 5장은 다시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있죠. 왜 그러냐면 1, 2, 3 말고 1, 2, 4, 5장 같은 경우에는 22절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요 하나씩 해가지고 그 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는 시처럼 돼 있는데 시인데 알파벳 순서를 따가지고 그 시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아크로스틱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3장 같은 경우 66절이냐라고 하면 이 알파벳 하나에 따라서 3절씩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66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5장 같은 경우에는 1, 2, 3, 4장 같은 경우 알파벳 순서대로 쭉 갔는데 5장은 알파벳 순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파벳 하나하나에 따라 절을 하나 두었기 때문에 그런 22절 혹은 66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5개의 절기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부림절, 그리고 에루살렘 멸망일 이렇게 5 날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 유대교에서 읽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을 5개거든요.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으로 해서 메길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5개의 메길로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 에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냐면 예루살렘 멸망일. 그러니까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날 그리고 다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2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날이 이 사람들은 꼭 그날을 기억합니다.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 자기들이 죄악으로 인해요 이러한 수치를 자기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읽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우리가 이게 시작이 되는지 보면은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1장도 처음에 슬프다, 2장도 보면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데 그 슬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1절을 보면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이랬다, 전에는 이랬다, 전에는 이랬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조를 이루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도 또 3번에 나옵니다. 이제는 어떻다, 이제는 지금 이렇게 됐다,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좋은 때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은 2장 1절과 2절 한번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가운데 되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가 왜 얘기합니까? 그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대요. 아름다운 건데 땅에 던져버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님께서 노하사, 1절에서 진노하사인데 이번에는 노하사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땅에 엎어버리셨다라고 나옵니다. 땅에 확 엎어버렸다, 던져버렸다, 엎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노를 발하셔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상황을 엎어버리신 거잖아요. 땅에 집어 던져버리신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게 뭐냐면 저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직장 사역할 때에 임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되셔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컴퓨터를 계속 사달라고 얘기했답니다. 노트북을 사달라고, 좋은 노트북을 이제 사달라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게임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끔 조금씩은 네가 머리 식힐 겸 해도 된다. 하지만 네가 이걸 가지고 계속 게임만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고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더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갖고 게임하고 이거 그냥 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너 나랑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러면 부셔버리겠다. 근데 이 아들이 설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로요 100만 원도 훨씬 넘는 아주 비싼 노트북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마 이 비싼 거를 부셔버릴까? 그랬는데 이 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한테 약속을 했는데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얘가 안 들었을 때에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얘는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더라도 설마 하고 안 하겠지라고 이렇게 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먹으면서 애 보는 앞에서 그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발로 밟아버렸대요. 박살을 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애가 그걸 보더니요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정말 열심히 애가 공부를 해갖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분이 다 끝내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밟을 때는 마음이요 확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도 이걸 밟을까 말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밟으면서 그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자식을 키우셨고 키우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혼내고 교훈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때로는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때로는 회초를 들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그 아이의 마음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가? 왜 그들에게 이 진노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노를 바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셨겠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고난이라는 게 뭘까? 이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가운데는요, 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는 게 바로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물론 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난을 우리의 죄악으로만 우리가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어떤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된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개인 모습을 좀 돌아보기 전에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그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들이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하나님 뜻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잠깐 벗어났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